오늘 성경을 사모하라 6번째 시간으로 평일에도 교회답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에요, 제가 신문 기사를 보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훈실에서 발표한 설문조사인데 1000명에게 물었답니다.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질문이었는데 1000명 가운데 19%만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라고 답했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 중에서 19%만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라고 답했고,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답이 75.4%였다랍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크리스찬들은 그럼 어떠냐? 크리스찬 10명 중에 7명은 교회를 신뢰한다, 그리고 3명은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거죠. 그리고 무신론자, 그러니까 무종교인들에게는 한국 교회를 신뢰하느냐 물었더니 단 6.8%만 교회를 신뢰한다라고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명 중에 1명은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 결과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억울한 마음이 혹시 드십니까? 야,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지,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세상은 왜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이기도 하겠죠. 특별히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많이 떨어졌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편견이 여전히 똑같이 그런 편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2023년도에도 똑같은 그런 이 리서치를 했는데 그때보다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더 떨어졌대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코로나 이후에는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좀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도리어 더 떨어졌대요. 그럼 뭐 때문인가? 최근에도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만 이 목사님에 대한 어떤 사건들, 또 교회의 어떤 사건들이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더 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무너뜨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요, 좀 더 냉정하게 우리 스스로를 바라본다면 단지 그런 사건들 때문에 교회를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신뢰하지 않는 걸까요? 저는 우리 각자가 세상이 어떻게 보이고 있느냐를 더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큰 사건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더 먼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주일에는 예배당 안에서는 이렇게 보면 다들 너무 거룩해 보이시고 성령 충만해 보이고, 우리가 찬양할 때도 손을 들고 찬양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말씀에 은혜 받아서 아멘 아멘 하고, 이렇게 또 예배 끝나고도 보면 참 은혜 받은 분들답게 참 겸손하고, 그런데 이 세상에 나가서는, 이 주중에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는 거죠. 세상에서도 똑같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기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어떨 때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이고 더 욕심 많고 더 악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에만 성령 충만하고 평일에는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으로 세상 속에서 증명되지 못하니까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복음은 가짜야, 너희들을 보니까 믿을 것이 못 돼 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오해를 바꿀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이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먼저 본문 4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이 42절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물론 다 중요해 보이지만 특별히 가장 중요한 단어, 전체를 아우르는 단어가 뭘까 있을까요? 에?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잘 보셨어요. 맞아요.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요 힘쓰니라 라는 단어예요. 이 힘쓰니라라는 말은 원어로 보니까 프로스카르테룬테스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뜻이 뭐냐? 집요하게 꾸준히 절대로 놓지 않고 붙어 있는 이런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난 뒤에 계속해서 어떤 기적과 방언과 어떤 현상들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후에 다른 것에 꾸준히 절대로 놓지 않고 붙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보면 42절에 나오는 네 가지 기둥이에요. 자,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먼저는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 기둥을 그들이 삶 속에서 부여잡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평일에도 이 삶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라는 거죠. 특별히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뭐라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은 누굴까요? 사도? 우리 사도하면 그냥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오랫동안 따라다녔던 자들을 사도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도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는 직접 위임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보내심을 직접적으로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의 조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이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말씀도 듣고 그 말씀을 이 몸으로 직접 훈련했지만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지금까지 예수님과 공생애 동안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가르쳐 주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고 이제서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성령의 그 말씀의 조명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전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누구요? 사도라는 거예요. 아니, 벌써부터 이렇게 졸려고 마음을 먹고 계시는 분들, 자, 눈을 번쩍 뜨고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으세요. 그래요, 이들이 사도예요. 자, 이 사도들이 그들의 권위와 증언과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집에 가지도 않고 원래 본집으로 가지도 않고 그 자리에 남아서 사도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칼빈 선생님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떠날 때 그것은 더 이상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다. 참된 교회의 첫 번째 표지는 말씀에 대한 한결같은 뭐다? 헌신이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고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먹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신앙의 체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말씀이 없이 시험이 오면 우리는 그 시험을 당함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유혹이 오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사모하고 늘 말씀을 가까이 대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말씀이 없어서 넘어지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늘 말씀을 듣지만, 그렇죠? 우리 교회만 해도요, 주일날 예배드리죠, 매일 새벽 예배 있죠, 수요일 금요 예배 있죠. 여러분, 이것만 해도 결코 적은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도 늘 말씀을 들어요.
뿐만 아니라 TV를 틀어도 기독교 방송에 보면 24시간 설교가 나오고, 또 유튜브를 보면 이 나라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가 다 쏟아져 나와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우리는 매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살아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 듣고 계십니까? 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듣는 것으로 절대 끝나면 안 돼요.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영향력이 있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들은 말씀이 내일 월요일 아침에도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오늘 살아내야지, 한 주간 살아내야지라는 결단이 있을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고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연결되어져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삶으로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그들이 예배가 끝나면 그 다음 뭘 했을까요? 교제했어요. 자, 여기에서 교제라는 말은 원어로 보니까 코이노니아예요.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 코이노니아, 교제. 근데 이 교제를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냥 마치고 커피 한잔 하는 것, 좀 대화 나누는 것, 그 정도를 코이노니아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원어의 의미를 놓고 보면 코이노니아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공유하다, 내 것을 떼어서 참여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짐이 있잖아요. 그것을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교제는, 코이노니아는 그 짐을 함께 지는 거예요. 사랑방 식구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것을 함께 지는 거예요.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고민들, 어려움들, 그것들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44절과 4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이때에 예루살렘 교회에는요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경험했던 120명의 성도들이 있고, 또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3,000명의 세례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례받았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주 우리 함께 나눴죠? 뭐예요?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 성령 충만함으로 내 인생의 모든 운전대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드리는데, 근데 세례는 그냥 잠깐 내가 충만했을 때만 그 운전대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겨드리고 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3,000명, 세례받은 사람들이 3,000명. 이 말은 그 외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있었다라는 거.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찌됐든 그 사람들이 머물러 있었는데, 중요한 건 이 세례받은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15개 국가에서 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세례를 받고 난 뒤에는 도저히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야. 그 말씀을 듣고 싶고 내가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그 자리에 있고 싶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남은 돈으로 열심히 숙박비, 식비를 내면서 머물렀는데, 중요한 건 돈이 언젠가는 다 쓰여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사모해서 남아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머무를 돈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예루살렘에 집이 있고 땅이 있고 재산이 있던 사람들이, 성도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집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들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 충만함으로 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필요를 위해서 내게 이 재물을 주셨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감동이 되어져서 그것들 나누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가장 무섭고 질긴 본성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에게서 가장 무섭고 질긴 본성, 그것은 바로 탐욕이에요. 욕심이에요.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여요. 더 많이 소유해라, 더 많이 가져라, 내 노후를 위해서 넌 더 많이 써야 돼. 지금 있는 것으로는 부족해. 지금 너 쓸 때가 아니야. 날마다 우리의 미래를 계산하면서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내가 얼만큼 모아야 되는가 생각하게 되고 늘 우리의 인생에 쪼달리는 인생을 살게 만들어요. 여러분 주식 많이 하십니까? 요즘 국장이 아주 최고조로 올라갔죠. 6,000포인트까지 올라갔는데 왜 아무도 나는 모르는 일이야 이렇게 그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는데, 제가 알기로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꽤나 많이 주식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주식이 나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기도 하지만 또 여러분들이 일할 수 없을 때 가진 돈으로 열심히 또 투자하는 것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대신 투기만 아니면 돼요. 투자를 하는 건 괜찮지만 투기를 하면 안 되겠죠. 어찌됐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재산을 불리고 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다면 그건 좋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내 재산을 늘리는데 그것을 움켜잡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내가 기꺼이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주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나누고 도우고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기꺼이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나누면서 그 마음의 넉넉한 마음, 함께 할 수 있는 마음, 그들의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을 꼭 물질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넉넉한 마음으로 내가 그들을 위로하고 섬겨줄 수 있는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메투엘리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성령의 불이 붙었을 때 쥐고 있던 손이 열린다. 성령의 불이 붙었을 때 쥐고 있는 손이 열린다. 내 욕심대로는요 늘 쥐고자 하는 마음들밖에 없어요. 근데 성령이 그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내가 쥐고 있던 게 열린다는 거예요. 존 웨슬리가요 자주 했던 말이 있어요. 지갑이 회개했습니까? 지갑이 회개했습니까?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성도들이요 교회 와서 열심히 회개는 잘해요. 말로는 회개는 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회개는 해요. 근데 정작 삶에서 돈은 자신만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꼭 쥐고 있는 것이죠. 이웃의 아픔이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데 인색하고 있다면 이것은 삶의 주인이 아직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돈을 쓰는 방식을 보면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했습니까가 아니라 여러분의 지갑이 회개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회개하셨습니까? 내 말로만 회개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지갑도 회개하셨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가 서로 삶을 나누고 아픔을 나눌 때에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때로는 필요를 섬겨주고 내 것을 나누어 줌으로 하나님이 진정한 교제를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요 그들이 함께 떡을 뗐어요. 자, 여기에서 떡을 뗀다라는 말은 바로 식사의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내 몸이니
너희는 이것을 기념해라 말씀하셨죠. 떡을 떼시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자리가 바로 이 떡을 떼는 자리, 식사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식탁의 자리는 예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46절 말씀에 보면 이 두 공간의 예배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자, 성전에서의 예배와 또 가정에서의 예배, 식탁에서의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 큰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자리죠. 우린 그 말씀을 들어요. 근데 가정에서의, 식탁에서의 예배는, 삶에서의 예배는 어떨까요? 우리가 이때는 말씀을, 삶에서의 말씀을 나누는 자리예요. 특별히 그 말씀에 보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라는 것은 즐겁고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외롭습니까? 지칩니까? 그런데 이 식탁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우리의 삶을 나누고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누고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는 고민들이 있지만 그곳에서 함께 그 삶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내 마음은 너무 피폐하고 어려운데 내가 그 음식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음식의 교제를 통해서 내 마음의 풍성함을 누리는 자리가 바로 이 식탁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탁의 자리를 나눌 때, 가족들이 식탁의 자리를 나눌 때는요,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나누겠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누고 함께 교제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방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도 하지만 식탁의 자리, 또 전도회나 이런 소그룹을 통해서 함께 식탁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 목사님들이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먹는 데서 관계가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는 먹회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원로 목사님도 그 얘기를 종종 하셨어요. 목회는 먹회다. 이 먹는 그 공간에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그곳에서 서로 위로하고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나눌 때 그곳에서 하나됨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큰 위로를 얻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요, 기도했어요. 기도라는 말은 언어로 보니까 복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인데, 이 복수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또 성전에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길에서도 기도하고 삶의 모든 순간마다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삶이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기도하는 게 일상이에요. 우리 여성분들 보면 늘 대화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전화로 한 2시간, 3시간 통화하고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하면 끊어요? 우리 좀 이따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 그렇죠, 그렇죠.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2시간, 3시간 통화하면 그걸로 할 말 다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무슨 대화할 게 그렇게 많이 남아있어요? 이해가 안 되죠. 네, 여러분, 근데 그렇게 대화할 수 있는 거는 아무나 그렇게 대화할 수 있어요? 아니요. 친한 사람들, 내 마음을 얼마든지 터놓을 수 있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있어도요, 대화할 거리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친하면, 친밀하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기도가요, 노동이 아니에요. 힘이, 물론 노동이기도 하지만 기도하는 게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5분 하면 할 얘기가 없는 관계는 안 친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데 앉았어요. 5분 하나님 앞에 딱 얘기하고 나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친한 거예요, 안 친한 거예요? 안 친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앉아도 기도하고 서도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길을 갈 때도 기도하고, 내가 늘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일상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일상입니까? 고통입니까? 일상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령 충만하여서 삶에서도 내 기둥을 가지고 살았어요. 말씀에 집중하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삶으로의 예배까지 이어지고, 또한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자, 그렇게 살아갔더니 47절 말씀해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 향해서 어떻게 했어요? 칭송을 받으니. 칭송했대요. 여러분, 칭송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호감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세상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호감을 가지고 그들을 칭송하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자기의 것을 팔아서 나누어주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떡 한 덩이를 떼어서 서로 함께 나누면서도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요, 그 당시의 사람들도 굉장히 이기적이었어요. 자기의 것을 집착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니까 어때요? 야, 저들은 뭔가 다르네 하는 것을 느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세상이 교회를 신뢰하게 만드는 것이었죠. 삶이 메시지가 될 때에 사람들은 교회를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칭송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말씀해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요, 더 교회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열심히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낼 때에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교회로 들어왔을까요? 물론 그 말씀도 틀린 건 아니지만 오늘 중요한 말씀의 표현이 있어요. 그 말씀에 주께서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서.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내 모습을 보고 저들이 온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면서 준비되었을 때에,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교회로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뉴미라클 발대식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도 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근데 그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저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세상 사람들의 교회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열심히 교회 오십시오, 교회 오십시오 한다고 오는 것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어야 돼요.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을 늘 사모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고, 그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삶. 우리가 떡을 뗄 때도 그것이 예배가 되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리지만 삶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여 늘 기도하는 삶,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을 보고 사람들은, 아, 뭔가 저들에게는 다른 것이 있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깨닫고 그들이 교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믿는 자들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주일에만 성도가 되고 주일에만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평일에도 성도가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세상은 우리를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더 신뢰하게 될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군포영광의 모든 성도님들, 평일에도 교회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